오늘 함께 읽을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목은 내 인생 속 하나님의 복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5장 마지막부터 6장까지 앞으로 7장부터 어려운 것이 있을 거니까 한숨 마음의 각오를 갖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은 조금 복잡하게 이해를 해야만 가능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제 머리가 정말로 머리에서 열이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도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된 이제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복선입니다. 복선. 복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 여기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넷플릭스라는 것은 최근에 갑자기 전 세계 플랫폼을 거의 1위를 할 정도로 유명해진 그런 이제 비디오를 보는 그런 것이죠. 근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뭐 코비드라는 특수한 환경도 도움을 줬지만 처음에 넷플릭스는 출발할 때부터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른 구별점이 있었죠. 다른 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일주일에 2편씩 이렇게 해서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이 넷플릭스가 처음에 딱 나오면서 1편부터 16편을 한꺼번에 딱 오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중독되듯이 이 처음 하면 멈출 수가 없어서 1편부터 16편까지 밤새도록 보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하필 그때에 코비드에 방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는 순식간에 가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입자 수가 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넷플릭스도 조금 작전을 다르게 하는데 그게 바로 시즌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완결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시즌 1하고 시즌 2를 할 것처럼 시즌 1을 마치는 이러한 일들을 넷플릭스에서 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컬처라고 했을 때 오징어 게임도 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뭐 후속작이 준비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작년 12월 30일 날 한국 프로그램 중에 오픈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송혜교라는 연예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여인이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수를 하는데 굉장히 치밀하고 뭐 통쾌하게 복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더 글로리라는 작품이 지금 시즌 1이 끝나고 3월 달에는 시즌 2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만든 작가가 김은숙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뭐 태양의 후예나 도깨비 뭐 이런 이제 유행하는 그런 이제 작품을 썼는데요. 이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 작품 안에서
꼭 복선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만나는 장소에 뭐 꽃병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뭐로 나오더라,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김은숙 작가의 이 더 글로리 시즌 1을 본 사람들이 3월 달에 나오게 되는 그 2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럼 시즌 1이나 포스터에서 복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포스터였는데, 저 무슨 나무 같은 데 매달리는 것이 어떻게 복수가 하게 되었는지 복선을 동그라미 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작품 안에서 어떤 이 물건이 나중에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복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복선이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는데 보니까 막 신문 기사도 복선으로 여러 개 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복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선을 이 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복선은 문학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미리 그 사건의 가능성을 암시해 두는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1부터 2까지 복선을 막 찾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 작가가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선을 놓아두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봤는데, 하나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복선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나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작가는 알 수 있는 복선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복선을 또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복선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복선이 역사 안에서의 복선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제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분들이 오면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 보시면 새로 오시는 분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맨날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그분이 새로 온 날에 제가 인사를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목소리가 크게 목사님 아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근데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났는데 저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분이 목소리가 커갖고 목사님 아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기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칭찬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인사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요,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사회의 기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은 이렇지만 점점 나이가 먹고 커가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연습이 되거든요.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누구에게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expect, 그 기대에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면 거짓말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싫어도 웃게 되고, 그 사람이 미워도 밖으로는 내뱉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주 미워하게 되고, 이게 내 꿈인지 부모님 꿈인지 세상의 꿈인지 누구의 꿈인지 모르면서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이렇게 자라난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나의 인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요, 시간의 타임라인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인 글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런 사회적인 기대 그리고 사회적인 이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가 언제 올까, 누구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개인이든 내가 선택하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만났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서 또 전에 800년을 가면, 기원전 8세기를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윗의 성전과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되게 큰 왕들이, 그리고 큰 나라가 나오는 장소에 이스라엘이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지은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8세기,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성전까지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죠. 그러면서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안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고난의 시기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었는가? 라고 하면서 여지껏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포로기로 끌려가서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인 책을 만들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말로만 이야기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여러 종류의 글들이 그냥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포로기에 갖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걸 꼭 하나로 뭉쳐서 기록을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자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맨 처음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전에는 막 조각조각적으로 막 사람들이 누구는 알고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딱 모아서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약시대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가면 그들이 말하는 성경책이란 바로 모세오경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잘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서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모세오경을 막 정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800년 전에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서 다시 너네 정신 차리라고 계속 보내줍니다. 그게 나오는 게 구약성경 이제 후반부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여러 명 엄청 많이 보내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뭐 또 하나님이 또 사람 보내서 해주시겠지, 그럼 막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또 하나님 배신하고, 말씀 듣는 척하다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의 끝에 가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인데, 말라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예언자랑 선지자를 안 보내십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더 글로리에서 시즌 1이 끝난 것처럼 이 작가가 복선을 말해주는 이 예언자랑 선지자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말라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처음 쓰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예언자랑 선지자를 안 보낸 그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기간이랑 구약 성경의 끝과 신약 성경의 처음의 그 중간,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의 기간이 비슷해요. 그럼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 압박에 의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를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40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형편없이 살았는지, 왕조가 막 가문이 두 개가 나와서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자기가 왕 되려고 다른 나라에 전쟁이 들어오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다른 데 이기게 해달라고 막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타락하니까 거기서 조금 난 신실하게 하나님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가서 메시아에 대해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을 다시 보내줄 텐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줄까라고 하면서 사막에 가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성경만을 연구합니다. 성경만을 연구하는 그 주제가 바로 메시아였어요. 어떤 메시아를 보내줄까? 그 성경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서 있었던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공동체가 있죠. 바로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그 사막에 가서 밥도 안 먹고 메시아만 연구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44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이 사해에서 목동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빠지게 돼요. 근데 그 빠지게 됐는데 보니까 동굴이 나오는데, 그 동굴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동굴이 2000년 만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존이 되었어요. 사막이고 이 실이 되어 있어서 부식되지 않고 종이들이나 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뭐 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복사해서 적는 그런 사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시아만을 연구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연구해 봤는데 이들의 예상으로는 뭐 모세, 아브라함, 뭐 다윗 이런 사람의 이 모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멜기세덱에 관한 주제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훌륭한 다른 리더들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성경에 총 몇 번 나왔을까요?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나머지는 멜기세덱이 안 나오고, 신약 성경 오늘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5장, 6장, 7장 여기서만 나오고 멜기세덱은 안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면 자고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분량도 많고 더 중요한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메시아가 실리지 않았는지, 그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지만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곳이라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인 100명, 50명, 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롯의 이 아내가 오다가 뒤 쳐다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다, 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이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져서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화가 나서 엘람한테 복수를 리벤지를 하러 쳐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졌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르고 있던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엘람으로 쳐들어갑니다. 엘람으로 쳐들어가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과 318명이 엘람을 이겨요. 그리고 다시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전리품도 물건들도 다 찾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장 기뻤었던 것은 역시 소돔과 고모라 왕이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기쁘게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창세기 여기 아브람이라고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게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니까 그보다 더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짜일 때, 그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하는 이 일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란 말이에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레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든 제사장에게 일반 백성이 하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10분의 1, 11조를 바쳤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게 레위 지파가 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가 태어나기도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역사의 복선인 것이죠. 그렇게 봤더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살렘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 곧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멜기세덱이 이방 왕이었는데 포도주랑 떡을 들고 나옵니다. 이 뭔가 어디서 본 그림이죠. 신약 성경의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아브라함은 이때 제사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마치 무슨 드라마 보면은 현대에 있는 사람이 타임머신 타갖고 저 과거로 가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의 한 구석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복선으로 만드셔서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너희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깔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 오히려 제사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고정관념, 상식, 자기 안에 갇혀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 많이 하시죠?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디 갔어? 집 열쇠 키를 들고 집 열쇠 어디 갔어? 안경 쓰고 내 안경 어디 갔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고정관념에 살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손에 키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키를 안 줬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다.
내가 했었던 습관들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요. 여러분, 어머니가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이거 어디에 있어라고 하면 그 앞에, 그렇죠? 엄마 이 양말 어디 있어 그러면 거기 옷장 안에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식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양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와갖고 이것도 못 찾냐고 하면서 옷장을 딱 열면 바로 양말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눈앞에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죠. 왜?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 경험, 관습, 이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메시아를 보여줌에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될 줄 아시고 그 전부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대제사장을 미리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 4편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 이제 앞으로 나올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해요. 너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조상님이죠. 그들이 생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차원의 레위가 아니라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여기에 보면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할 멜기세덱을 따라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대하면 사막에 가서 메시아만 공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이 편협함, 생각이 작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차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놓으시고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작가는 복선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도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이해하려고 해도 복선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상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레위 지파가 나오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도 인정받기 그것보다 더 이전에 제사장의 모형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계발서만 읽어봐도 자기를 가장 막는 큰 장애물을 뭐라고 합니까? 가정 형편? 직장 상사? 배우자? 아니죠. 바로 나 자신.
나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곳에 상처를 받는 거죠.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 그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이 상처를 비껴가야지 하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니까 항상 똑같은 데서 상처받고, 항상 똑같은 사람에게 힘들고, 항상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아무리 출구를 찾아봐도 출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고, 나는 항상 이런 종류의 것에 상처를 받는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항상 보면 똑같은 상황에 넘어지고 똑같은 상황에 내가 쓰러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만 있으면, 그 복선을 발견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멜기세덱처럼 내 인생에 복선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작가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법함,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과거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를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1편이 끝나고 2편의 이 중간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복선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집트의 종으로 가 있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았습니다. 신약이 끝나고 구약이 시작되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메시아가 누군지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복선을 찾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이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만을 통해야지만, 내가 멈춰야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했는데요, 가사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작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작품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하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경험, 지식, 상식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이 인사 한번 칭찬했다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거든요. 나는 내가 진짜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먹고 사는데 바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0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한다고 그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족보의 중간에 끼지도 못하는, 당신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이전에 하나님은 원래 제사장의 모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봤자 나의 위로를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복선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경험을 넘어서시고 상식을 넘어서시고 편견과 세상의 전통을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멜기세덱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죠. 다만 그들이 못 알아본 것뿐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멜기세덱은 어디 있을까요? 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람들이 그냥 너 위로하라고 하는, 맞춰서 내 마음대로, 또 위로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위로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십니까? 오히려 그런 종류의 위로는 나를 잘못된 길로 만드는 칭찬이죠.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어디에서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위로도 내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이 미스코리아 이한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그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는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하기 이전에 그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사람, 이런 사람도 먼저 찾아서 올려서 미스코리아 그 대회 준비하는 합숙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한이라는 사람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기 이전까지 가야금을 전공했고, 그리고 YG에서 걸그룹을 데뷔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던 목사님이 미스코리아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스코리아를 준비한 많은 그 당시에 여성스러운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 준비가 안 됐지만 그냥 시키니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한이가 나갔던 그 미스코리아 대회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룰이 바뀌어서, 그 전에 미스코리아라고 하면 절제, 또 그러면 어떤 한국적인 여성, 이런 것이었는데 그 대회부터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장기자랑,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딱 맞닥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미스코리아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해요. 나 준비한 거 없는데. 그런데 이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밥만 먹고 맨날 했던 거잖아, 장기자랑, 춤 연습하고 가야금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이구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냥 넘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뜻인지 몰라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선을 숨겨두셔서 이 일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나의 인생에 이러한 복선 멜기세덱을 숨겨 넣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